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4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 277페이지 베드로전서 2장 4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 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 돌같이 신령한 것으로 채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자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아멘. 19세기의 영국의 외교관이자 정치인인 파머스톤 경은 국가에 관해서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영원한 적도, 영원한 통지도 없다. 오직 국익만이 영원할 뿐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이 말은 국가 간에는 의리도 우정도 필요 없고 오직 국익만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보면 오늘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상황에서 너무나도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그런 잘 표현한 그런 말인 것 같아요. 어제의 친구가 오늘의 적이 되고 오늘의 적이 내일의 친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이 말은 국가 간의 관계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죠. 개인의 관계에서도 적용될 수 있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영원한 적도 영원한 친구도 없으며 오직 이해관계만 있을 뿐이다 라는 말로 대체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우정이나 의리를 이야기해요. 하지만 이것은 명분을 찾기 위한 허울에 불과할 뿐이죠. 실제로는 앞에서는 미소를, 뒤에서는 칼을 들이대기도 하죠. 이렇게 행동하는 이유는 바로 이익으로 대변되는 이해관계에서 찾을 수 있어요. 만약 나에게 쓸모없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그 쓸모없는 것을 버리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쓸모없는 것은 짐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쓸모 있는 것과 쓸모 없는 것은 무엇을 기준으로 우리가 판단할까요? 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것인가? 아니면 필요 없는 것인가의 여부로서 결정을 하게 되죠. 여러분,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을 때 받으셨던 대우는 쓸모없는 존재로 취급받으셨어요.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자신들을 선민으로 여겼어요. 그런 자신들에게 구원은 당연한 거였죠. 예? 하나님이 선택해 주신 민족이니까 구원은 당연해요. 그렇지만 그들의 현실은 어땠어요? 당시 유다를 지배하고 있었던 로마의 수탈로 인해서 너무나도 그들의 삶은 피폐했던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필요한 메시아는 바로 로마의 압제로부터 그들을 구원해 줄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는 분이어야 했던 거죠.
그런데 유대인들이 보기에 예수님은 어떻게 보였을까요? 그들이 보기에 예수님은 자신들의 현실적인 필요를 채워줄 만한 그런 힘과 능력이 없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버린 첫 번째 이유예요. 나에게 쓸모없으니까 버리는 거죠. 나에게 쓸모없으니까 신앙도 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절 말씀입니다. 4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사람에게는 버림받아 되었으나 하나님께서는 택한 심을 모든 아멘. 여기에서는 사랑과 하나님이 각각 취한 행동을 이야기하고 있죠. 버림과 택함이에요. 예수님은 사람에게는 버림받은 돌이에요. 건축자들의 용도에 전혀 맞지 않는 돌이라서 버려진 거죠. 그런데 그런 예수님이 하나님께서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셨던 거죠. 결국 세상은 보배를 보는 눈이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보배로운 산돌을 쓸모없는 돌로 취급해 버렸던 거죠. 문제는 하나님께서는 보배로운 돌인데 사람이 볼 때는 쓸모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들의 시각이 다르다는 거죠. 다른 안경을 쓰고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사용하는 용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은 죄의 대속물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어요. 그러므로 대속이 아니면 살 수 없는 죄인들에게 하나님은, 예수님은 보배로운 산돌일 수밖에 없죠. 그런데 유대인들에게는 그런 대속물이 필요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선민인 자신들에게는 죄의 용서가 필요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볼 때는 개나 돼지로 봤던 거죠. 구원받을 수 없는 자들로 보았던 거예요. 다만 그들에게 정말 필요했던 것은 영웅적인 메시아예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영웅적인 메시아였던 거죠. 자신들을 세상에 우뚝 세워질 메시아를 그들은 손꼽아 기다렸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스스로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그들 앞에 나타난 거예요. 그런 예수님이 그들에게 전혀 쓸모가 없었던 거죠. 다시 말하면 그들이 보기에 예수님은 슈퍼맨이 아니었어요. 힘인 영웅도 아니고 힘 있는 존재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슈퍼맨을 원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슈퍼맨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버린 거죠. 여러분, 이것은 지금도 다르지 않아요. 지금도. 우리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 세상에 오셔서 화목제물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전해요.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그죠? 예.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에 대해서는 부인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은 영육의 구원을 말해요. 죄 용서만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와 함께 육신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그들은 포기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예수 믿고 부자 되고 이 두 개를 다 원하는 거죠. 결국 천국을 위한 용도로서의 예수님과 세상에서 복을 받고 괜찮게 살기 위한 용도로서의 예수님을 그들은 원하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에게 오직 죄 용서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 예수님은 환영할 수 없는 그런 예수님인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 그런 예수님은 보배로운 산돌이세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건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죄 용서만 생각한다면 예수로 말미암아 죄를 용서받고 의인으로 여김받는 성도는 영광스러운 존재인 거죠. 그러므로 성도는 자신이 죄인임을 인식해야 해요. 이것은 죄인이라는 것 때문에 무기력에 빠짐을 뜻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알고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야 됨을 뜻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은혜 때문에 이 땅에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감사를 할 때 우리 마음에 평강이 있어요. 주님께서 주신 그 평강을 우리가 누릴 수 있어요. 내가 잘 되든 못 되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예. 그래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입혀주신 주님을 찬송하고 감사하면서 나그네 길을 가는 사람이 바로 성도인 거죠. 세상이 자신을 어떻게 본다고 해도 나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잊지 말고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걸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왜냐하면 성도가 세상의 평가 기준으로 자신을 보게 되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삶은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길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여러분, 요즘 한국교회를 보시기 바랍니다. 요즘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요 다툼이 일어나면요 옳은 게 없어요. 판단 기준이 없어요. 오직 네 편 내 편만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다른 성도들의 잘못을 향해서 손가락질할 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오직 주님 앞에 기도할 뿐이에요. 이게 성도들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뿐이에요. 어떤 문제를 놓고서.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해야만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의 모습은 그러냐는 거예요. 그런 상황과 너무나도 거리가 멀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우리 주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의 죽으심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세상에서의 내 이름이 더욱더 높아지고 세상에서의 부가 더욱더 많아지고 그래서 세상에서 더 크고 더 높고 더 좋은 것을 사모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은 잊혀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한국교회의 모습 아닐까요? 이게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요? 오늘 말씀은 이런 우리들에게 울림을 주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깨달아야 돼요. 자, 그러면서 5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5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시리라. 아멘. 여기 보면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말씀은 너희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라는 뜻이죠. 따라서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말한 것은 대단한 선언이에요. 여러분 4절에서 산돌에 비유되었던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예. 자, 그러면 성도가 산돌이 되었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된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이에요. 예. 우리 안에 누가 계세요?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성령님이 누구세요? 성부 하나님의 영이시고 성자 예수님의 영이세요. 그러니까 성령님으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연합해 있는 거예요. 이런 존재예요. 이걸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처럼 신성은 없어요. 우리는 신이 아니에요. 피조물들이에요. 피조물. 하지만 기능적인 면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받을 만하다는 거죠. 비록 세상의 시각으로 평가할 때는 초라하고 볼품없는 그런 존재로 여겨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임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반면에 세상이 부러워할 만한 것을 소유하였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서 성도의 가치는 그런 세상의 부로 평가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서 부자 되고 세상에서 높은 지위에 올라가니까 교회 안에서도 높아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교회 안에서도 다른 모든 성도들의 존경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요, 교회 안에서 존경을 받을 분은 딱 한 분밖에 안 계세요. 머리이신 예수님. 예. 우리 교회의 머리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우리 모두는 그 예수님만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성도는 세상의 것을 가지고 교만해서는 안 되는 거죠. 예. 여러분, 나에게 다른 사람보다 내가 좀 더 지식이 있다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돈이 조금 더 많이 가지고 있다고, 여러분, 내가 다른 사람보다 좀 더 지위가 높다고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 사람도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귀한 존재들이에요. 예. 우리는 절대 비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절대 다른 사람들을 낮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와 똑같은 존재들이에요. 내가 귀하면 그 사람도 귀한 거예요. 예.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마음이에요.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에서 놓칠 수 없는 강력한 메시지를 하나를 발견할 수 있어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표현했던 산돌, 단수로, 히브리어가 단수예요. 그런데 우리를 표현한 산돌은 복수를 사용하고 있어요. 왜 산돌을 성도들에게는 복수로 사용했을까요? 여러분, 성도는 홀로 신령한 집을 지을 수 없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나 한 사람으로 교회가 될 수 없어요. 서로가 연합해서 우리가 될 때 비로소 그때 신령한 집을 지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지는 집은 홀로 지을 수가 없어요. 따라서 헌금을 많이 드리고 봉사를 많이 하고 많은 일을 추진한다 하더라도 교회 안에서 각 개인이 드러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요, 개인이 드러나는 그 순간 모든 영광은 주님이 아니라 누가 받아가요? 그 개인이 받아가는 거예요. 나는 이 교회를 위해서 뭘 했고, 얼만큼 봉사를 했고, 나는 이 교회를 위해서 얼만큼 헌금했고,
나는 이 교회를 해서 무엇을 추진하고 있고 이런 거, 그 영광을 내가 다 가르치는 거예요. 그 개인이 다 가르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것 때문에 교회 안에서의 연합을 해쳐버려요. 이건 잘못된 거죠. 여러분, 연합이 없다면 신령한 집은 없어요. 모든 성도가 예외 없이 자신에게 맡겨진 분량을 따라서 최선을 다할 때 비로소 신령한 집이 지어져 가는 거죠. 그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예요. 예. 누가 더 잘나고 못나고 없어요, 교회 안에서는. 그래서 성도는 운명을 함께할 공동체인 거죠. 주 안에서 한 믿음으로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살 때 진정한 연합을 이루어 신령한 집을 세울 수 있는 거죠. 따라서 교회는 화려한 건물보다 우리 주님이 머리가 되신 신령한 집을 원해야 하는 거죠. 화려한 건물 별것 아니에요. 큰 건물 별것 아니에요. 이 교회에 누가 머리냐는 거죠. 장로님 머리입니까? 목사가 머리입니까? 택도 없는 소리죠. 그건 택도 없는 소리예요. 우리 교회의 주인은 우리 주님이세요. 네. 또한 많은 헌금을 하는 부자나 1,000원짜리 지폐 한 장을 내는 가난한 자나 상관없이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을 귀하게 여길 수 있어야 하는 거죠. 예. 이것이 그리스도를 향한 감사로 모이는 참된 교회의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생각은 전혀 반대로 흘러가고 있죠. 가난한 성도가 교회에 나오지 않는 것은 교회에 아무 지장이 없지만 부자가 교회에 나오지 않는다면 교회를 운영하는데 문제가 많다고 생각을 해요. 이런 사고방식은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 것을 쓸모없다고 버리는 것과 같은 생각이에요. 우리 이걸 깨달아야 되는 거죠. 예. 하나님은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포기하지 않고 찾으신 분이세요. 이런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세상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가에 집착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성도인지를 먼저 생각해 봐야 하는 거죠.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성도입니까? 세상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쓸모없는 존재로 여겨버렸죠. 이런 세상에서는 믿음이 귀하게 여김을 받을 수가 없어요. 오히려 그리스도와 함께 미움을 받을 뿐이죠. 그런데 우리의 모습은 나그네라고 하면서 세상에서 높임을 받으려고 하고 부자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욕망으로 가득 차 있어요. 이런 삶을 살고 있다고 한다면 입술로만 나그네라고 말할 뿐 나그네로 사는 것을 포기하는 것과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거죠. 성도는 신령한 집이에요. 다시 말하면 성도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얼마나 귀합니까? 때문에 성전인 성도는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5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성전에서 하는 것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가 성전이라면 필히 있어야 할 게 뭐예요? 바로 신령한 제사인 거죠. 그래서 성도를 거룩한 제사장이라고 일컫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한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지어진 집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집이에요. 따라서 성도 가운데 제사장이 아닌 사람이 없어요. 여기 있는 사람 한 사람이 전부 다 뭐예요? 제사장이에요. 예. 이런 이유로 거룩한 제사장을 단수로 기록하고 있어요. 단수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9절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라는 거죠. 그러므로 성도는 모두가 같은 영광 아래 있고 똑같은 지체로서 같은 위치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목사든 장로든 평신도든 모두 같은 주님의 영광을 입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지만 기억해야 할 것이 있죠. 우리가 제사장이기 때문에 신령한 제사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신령한 제사를 드리지 않는 제사장은 제사장의 역할을 하지 않는 것과 같죠. 그러면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가 무엇일까요? 먼저 신령한 제사는 영에 속한 제사예요. 곧 영적인 제사란 말이죠. 그래서 신령한 제사는 성령이 감동하심에 따라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예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예. 이게 신령한 제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 참여할 때 그냥 참석해서는 안 되는 거죠. 예배에서 우리 주님을 만나야 되잖아요. 예. 예배를 통해서 옆에 있는 성도가 귀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사랑을 나눠야 되잖아요. 예. 또한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어서 십자가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삶이 신령한 제사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는 참여와 선행과 구제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성도 개개인이 제사장으로서 드리는 신령한 예배, 찬미, 선행, 구제, 거룩한 삶 등이 모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령한 제사인 거죠. 따라서 신령한 제사는 특별한 행동이나 의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십자가 아래서 자신이 죽은 자임을 깨닫고 주님이 가신 길만이 내가 가야 할 길임을 발견하고 그리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떤 특별한 제사를 드리려고 애쓸 필요가 없는 거죠.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어야 되니까.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가 신령한 집으로 세워진 것은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생명을 공급하신 결과예요. 그러므로 성령 안에 있는 성도는 성경을 보든 기도를 하든 모든 것이 예수 안에서 되어진 일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생명 현상인 거죠. 그래서 로마서 14장 8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다. 주의 것으로 사는 거예요. 이 땅에서. 예. 우리가 주의 것으로 사는 것이 바로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인 우리에게 예수님은 보배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 6절과 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쓸모없는 돌이에요. 하지만 주님이 누구신가를 아는 우리에게는 주님은 보배로운 분이심을 우리는 항상 기억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저희들 사랑해 주신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 땅에 살아갈 때 거룩한 제사장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의 삶이 신령한 제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